오늘 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였는데 그 성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지어졌다가 파괴당했어요. 근데 이제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성전을 청량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소 제도를 자세히 연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측량은 곧 살펴서 잘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하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양심의 작동 여부를 알려주는 모니터. 지금 현재 내 양심에 지금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분의 백성들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서 죄인이 어떻게 깨끗함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힘입어서 변화돼서 영광에 이르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성소인데 그 성소 진리를 연구할 때에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모니터예요. 여기 보면 자,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하나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성소 제도 앞에 가서 내 모습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면 양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상을 보고도 뻔뻔스럽고 내 양심이 부끄러움을 못 느끼면 그건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높은 이상,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너를 이렇게 높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고 보여주시는 이상이 성소 기별인데 이 성소 기별을 보면서 내 양심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의 높은 이상과 내 모습을 비추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요. 나는 너무 협소하고 너무 물욕적이고 너무 세상에 욕심이 많고 내 자아가 아직도 억세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게 하라. 부끄러워하게 하라. 부끄러워하면 희망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엔 그들에게 그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측량을 해서 자세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별대로
한 계단씩 올라가게 하여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과 주석을 살펴보면서 구속의 계획을 볼 때 오늘의 나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된다는 겁니다. 내 모습이 거기에 비춰주는 거예요. 아주 맑은 강물에, 맑은 호수에 내 모습이 비춰지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내 거울이고 하나님의 성서는 바로 내 모습을 보여주는 모니터인데 거기에 내 모습을 비춰줬는데 보니까 아직도 너무 일그러졌고 너무 삐딱하고 너무 형편없어요. 그래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을 알라. 그 다음에는 주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재창조해 주시고 저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모니터링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역사하는 것이 성소 제도의 목적입니다. 이건 아주 우리 교회의 핵심 진리고 아주 수준 높은 이상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짧게나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그랬어요. 너는 이전에 제사와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여주라. 부끄러워하면 빛을 제대로 비춰서 하나님의 율법의 높은 목적과 하나님의 성소 제도의 아름다운 모든 구속의 섭리와 그 모든 진행을 좀 깨달아 알게 하라. 그냥 무턱대고 십자가 앞에 나가면 다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지구를 완전케 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이탈한 이 지구를 어떻게 다시 원 위치로, 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려주시는지를 그걸 깨달아라. 그 높은 이상을 연구하라. 이겁니다. 그냥 항상 그냥 예수 십자가 믿으면 그만이야.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건 초등학문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한 유명한 교수님의 5차원, 4차원 강의를 잠깐 들었어요. 이분이 그래요. 3차원에 가야 2차원이 보이고 4차원으로 가야 3차원이 보인다. 항상 높은 차원에 올라가야 그 다음 차원이 보이게 되어 있다. 이게 과학의 아주 기본 원리다. 근데 우리가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모르는데 영원 속에 들어가면 아이고 세상에 그 끝도 없이 오래오래 살았더라. 그 얼마나 지루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그 4차원에 가면 3차원이 보이게 되고 5차원으로 올라가면 4차원이 내려다 보이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한 단계 계속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무한한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영원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과학자로서 설명만 해요. 4차원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유튜브 한번 쳐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영원이라는 시간, 무한대라는 우주 속에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놀라운 세계들이 거기서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생각이 틀려지고 가치관이 틀려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달라진다. 그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전혀 하나님 얘기 안 해요. 신앙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과학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과학 얘기를 하면서 4차원, 5차원, 그 6차원, 무한대로 올라가는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이렇게 수학은 지금 11차원까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수학의 세계는 11차원. 근데 과학의 세계는 지금 4차원까지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온 우주나 이 세상을 보면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5차원, 6차원, 7차원 무한대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이미 오래전에 증언의 말씀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지금 알고 있는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계속해서 차원 높은 세계로 올라갈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과학보다 앞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낮은 차원에 요게 다다 생각하고 거기서 오글박작하고 요거 가지고 맨날 속 끓이고 요거 가지고 실망하고 요거 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이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차원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음 차원.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한 양심, 하나님 닮아가는 아주 본성을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건 어디 가야 되냐? 성소에 들어가서. 시편 73편 17절에도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이래 불공평해? 왜 악당들이 그렇게 잘 살고 의인들은 맨날 고통당하고 어렵게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시편 73편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악인의 결국을 깨달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심히 곤란하더니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라 하는 말씀은 살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라. 그 다음에 그 진리를 탐구하라. 그렇게 되면 이제 먼저 하나님의 전의 제도와 식양과 모든 것을 보이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엔 지식의 단계로 들어가요. 첫 번째 단계는 보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아는 단계,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행하는 단계. 자, 여기 나오죠? 자, 첫째부터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시면 너는 이 전의 모든 제도와 식양과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라. 하나님의 성소의 아름다운 이상과 모습을 보라. 두 번째로는 또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배워서 알아라. 아는 단계. 세 번째로는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보고 깨닫고 행하라. 이것이 신앙의 3단계입니다. 네, 3단계죠.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움을 보라. 그리고 내가 부끄러운 거 알고 부족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분께 나아가서 너는 나와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알게 하고 안 다음에는 널리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될 때에 너는 이 성소의 이상으로 점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이게 우리 신앙의 고등학문이죠. 네, 오늘 이 간단하게 이 에스겔 43장 10절과 11절은 성소 제도의 목적과 이상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아주 이런 진리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는데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이트 주석에 에스겔 43장 10절 11절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이 계획들에 관심을 보이고 회심의 증거를 보인다면 선지자는 그 계획의 세부까지 보여줄 뿐 아니라 그들이 지키도록 그것을 써서 보여줄 것이었다. 만일 이스라엘이 과거의 행적을 부끄러워하고 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에스겔이 예언한 모든 것이 분명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래서 에스겔 43장 이후에 나오는 성소 제도와 그 성소 청량에 관한 모든 진리는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온다면 이런 성전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런 성전이 너희들이 스스로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 우주의 샘플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이상은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다시 말씀하기를 너는 성전을 청량하라. 이거 언제냐? 마지막 때 로마 교황권이 몰락하고 드디어 이제 재림운동이 활발하게 시작하다가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무지해가지고 예수님이 무조건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하신다고 외쳤다가 차속 낙심했는데 왜 낙심했냐?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성서 진리를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다. 대속죄일에 관한 진리를 몰랐다 이거예요. 대속죄일은 죄를 살펴서 완전히 도말하는 날이고 그 도말이 이루어진 후에 재림이 오는데 아니 대속죄일이 시작이 되는 나팔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그러니 성소제도 다시 연구하라. 이게 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이 계시록 10장에 이어서 나와요. 제가 요즘에 다시 우리 방송을 위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해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시 보충하고 이걸 쓰면서 이 진리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부끄러움은 높은 차원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바라보니까 내가 조금 못하더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과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저 아무개보다는 글쎄 그 사람 뭐 그래봤자 뭐 나보다 나을 게 뭐 있어. 내가 그 사람보다는 뭐 못할 거 없는데 나 그래도 양심적이잖아. 이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어떨 때는 좀 부끄러움이 있어요. 참 그분 참 훌륭한데 나는 그만 못하지. 그 정도 차원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높은 표준에 비추어 보니까 이건 너무 형편없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부끄러워. 예. 내가 지금 제법 조금 아는 척 했는데 진짜 아시는 분 앞에 가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죠. 내가 함부로 떠들고 까불고 아는 척 했던 거 진짜 아는 분 앞에 가서 딱 있으면 내가 뭣도 모르고 까불었구나. 욥과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수없이 논쟁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니까 제가 부끄럽고 회개합니다. 모르고 함부로 떠들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소의 높은 이상을 깨닫고 나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깨우침 받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영적 선한 양심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니터링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지를 살펴보고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걸 살펴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소제도라. 성소제도 볼 때 내가 어떻다 하는 것을 비추어 보고 발견하게 되고 나의 형편없음을 회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은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이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비안 헤랄드 1905년 6월 15일자.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여 갈바리를 바라보라. 그리고 자아를 중시하는 정신을 부끄러워할 줄을 알라. 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면 갈바리 바라보고 나면 내가 어떻고 너는 뭐고 이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 자아를 중시하는 정신을 부끄러워할 줄을 알라.
그는 점점 몸을 낮추사 마침내 더 내려갈래야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다. 이 모든 것은 다 으뜸이 되려고 애쓰는 우리, 곧 인간적 칭찬과 인간적 존귀를 쟁취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를 위하심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존경을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해서 염려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묻고 계세요. 나 대접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 그게 대접해 주는 것인가?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아주 고생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고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뉴욕항에 배가 도착했는데, 도착하는데 보니까 그 배에 자기 말고 올림픽 선수단이 타고 있었는데, 선수단 일부가 타고 있었는데, 해군 군악대가 팡파로 연주하고 막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영접을 하고 그 선수, 쟤들 그래 봐야 가서 운동 경기 좀 며칠 해가지고 반짝해서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왔는데 저렇게 영접을 하는데 자기는 내려보니까 아무도 마중 안 나왔어요. 평생 가서 그 정말 어려운 데서 고생하다가 이제 늙음하게 마지막 이제 쉬러 이제 고국에 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아무도 영접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씁쓸해요. 저 젊은이들은 지금 영광을 받고 지금 막 방파레가 울리고 막 레드 카펫 밟고 지금 막 굉장한데 나는 지금 그냥 쓸쓸하게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와요. 이제 그냥 시골에 가서 이제 조용히 여생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약간 불평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바로 그때 그의 가슴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끝나셨다. 근데 말구유 십자가보다 너는 훨씬 낫잖아. 그런데 무슨 예수님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고 기대했냐? 부끄러워할 줄 알아. 그의 마음에 부끄러워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도 섭섭하지 않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면 서운할 게 없어요. 그렇죠? 누가 나 안 알아줘도 서운할 게 없어요. 누가 내 의견 무시해도 그거 가지고 속상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뭐 내가 그거 내 자아 그거 뭐 알량한 자아가 뭐 어떻다고 그게 자꾸 고개를 쳐들고 내 대우받으려고 하느냐? 여기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 닮은 길인가? 그래서 성서 구속 제도에 들어가면 성서 제도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번제다. 성소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번에 만나는 것은 번제다.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피 흘려야 되고 불살라야 돼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성소 제도를 바라보라 이런 말씀. 자, 여기 에스겔 16장 6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나주 여호와의 날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수님 앞에서 죄인도 말을 못한다. 그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땠더라? 유구무원이언을 이분이 있는데 말을 못하더라. 할 말이 없었더라. 분명히 기회를 주었는데 거절했으니까 못하더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은 내가 부끄러워서 내 말을 못하더라.
감히 거기 가가지고 저 말이죠. 내가 지구에서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 교회를 몇 개나 개척하고 내가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인도했고 나 이런 일을 했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그런 소리 입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과 시온산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나 지구에 있을 때 나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했어요. 이게 나와요? 아니요. 그냥 영광 할렐루야밖에 안 나오지. 거기 가가지고 내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 그냥 은혜가 넘치고 그게 바로 참된 거기서 나오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다. 나 잘났으니까 대접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찬양에다가 내 찬양에 집어넣어가지고 망가진 찬양이에요. 예.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 알아주잖아. 이러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내가 영광을 나눠받는 거니까요. 그건 참된 찬양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오직 갈바리,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될 때에 하늘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들리게 된다. 찬양의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아가 고개를 들 때마다 부끄러운 양심을 깨우쳐주는 나침반입니다. 십자가는 나침반이에요. 어디가 정로다, 어디로 향하라 하는 나침반이고 그 앞에 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대하느냐 이게 바로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고 이게 모니터링이에요. 진짜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 아니면 건방지고 자아가 설치고 있는가 그게 보여주는 모니터링. 그게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듯이 성소 제도에 비춰진 내 상태를 보면서 부끄러워하고 분발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참된 성소 제도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 오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공적인 것들을 내가 함부로 어떻게 했나? 이제 이런 것.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금이나 또 하나님께서 이 공공을 위해서 쓰라고 한 이런 자금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다뤘나. 이거 자신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노릇을 다했는가? 또 자신도 모르게 내가 다른 사람 혹시 참소하지 않았나? 내 형제를 함부로 참소하지 않았나? 또 오직 내 자아를 드러내려고 내가 한 건 너무 없었는가? 나 혹시 과장법을 쓰진 않았나? 또 안 그런 척하면서 다른 사람 은근슬쩍 이렇게 까내린 것, 폄하한 것이 없었나? 이거 한번 점검해보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라. 또 혹시 내 입에서 그리스도인 닦지 못한 말과 언행들이 함부로 튀어나오지 않았는가? 부끄러워야 돼. 감히 천민과 천사들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내가 그 얼굴 붉어질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 그런 마음가짐, 그런 짓들을 하지나 않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천박하고 교양 없는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위신을 추락시킨 적이 없었는가? 자신을 한번 모니터링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무지로 진리를 잘못 나타내지는 않았는가? 또 내가 혹시 비겁하지는 않았는가? 진리를 말해야 할 때에 스스로만이 그냥 숨기지 않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공공장소나 식당에 가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려다가 남의 눈치 보느라고 그냥 깜빡하고 밥 먹는 사람이 많대요. 근데 오늘 우리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혹시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내가 재림 신자인 것들을 또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살펴보라 이겁니다. 자, 오늘 희생과 봉사를
비천하고 남을 비웃거나 이게 또 그냥 꺼려하지 않았는가?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아이고 우리 이제 식사도 한번 하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밥 안 먹고 그냥 갑시다 하고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서 걱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내게 봉사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거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에게 어떤 유혹이 이르러 왔을 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그 속사를 바라보면서 내 양심이 작동하고 있으면 안 돼 하는 삐삐가 울립니다. 경고음이 울리게 됩니다. 양심이 작동되고 있으면 안 돼 하는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예수님도 오죽하면 그 사람들, 그 뻔뻔스러운 인간들, 한 여자를 붙들고 와가지고 이 여자 간음했는데 이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이거 칠 거요 안 칠 거요? 당신 성경 가르친다며? 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막 고소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리를 굽혀서 땅에 쓰셨다. 그 고소했다는 인간들이 이 여자보다 더 못된 짓한 추악한 행위를 여기다 하나씩 다 쓰고 계시는데 만약에 종이에다 썼다가는 큰일 나요. 그냥 땅바닥에다 쓰셨으니까 그냥 발로 쓱 해버리면 끝나니까 내가 막 썼는데 그런데 그래도 그때 그 사람들은 요즘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수근수근 다 도망갔거든.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래도 가책을 안 받아요. 오래전에 거짓말 탐지기가 발명된 지가 벌써 50년이나 되는데 요즘엔 거짓말 탐지기는 참고만 되지 결정적인 법적인 증거로는 사용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에다 손바닥을 대고 이제 검사가 취조관이 묻는데 대답을 하면 심장 파동이 막 뛰어서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양심이 작동하니까 지금 막 뛰고 있잖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 너무 뻣뻣해가지고 거짓말하면서도 이게 안 뛰어요. 이 모니터가 지금 완전히 보니까 안 나타나요. 이거 양심이 작동이 안 돼요. 이 지경까지 이런 게 오늘날 현대인입니다. 거짓말 오늘날 뻔뻔스럽게 거짓말하면서도 양심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심장 파동이 뛰질 않아요. 이 지경까지 이런 것이 오늘날 점점 굳어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양심이 작동해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고음이 울려야 되고 회개하라는 소리가 귀에 들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친 아들이냐. 남들 열심히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낮잠 자는 아들 이 창피한 줄 알아라 이거예요. 지금 이때 안 거두면 언제 어떻게 가을 거지를 하려고 그러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건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잠언 7장 13절을 보면요. 내가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건 바로 창녀다, 음녀다. 이 마지막 때의 음녀도 이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3절에 보면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제가 어쩐 얘기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여기 남쪽에 강남에 아주 대형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진짜 유명한 교회 목사가 와서 목사님 돈 좀 5억만 빌려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빌려줬더니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갚는데
알고 보니까 많은 사람한테 돈 빌려놓고 안 갚은 유명한 교회 목사가. 그런데 전국을 다니면서 성령 받아라, 불세례 받아라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게 되겠냐? 이러니 이게 되겠냐? 그 글을 제가 며칠 전에 읽었어요. 이러니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현 주소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보니까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네. 이 마지막 시대의 음료 역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아니 세상에 정치 권력하고 손잡고 돈 탐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그냥 성공했다고 막 큰 게 아주 건방지고 그냥 이렇게 나 이런 사람이라고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부끄러운 줄을. 네. 이게 바로 이게 마지막 시대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음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시편 32편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동물은 죄책감이 없습니다. 단지 무섭고 두려우면 거기에 순응합니다. 근데 그쯤 되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 동물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막 강제로 해야만 돼. 자갈과 굴레로 딱 단속 안 하면은 안 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부끄러워하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순종해야지, 이거 하면 멸망하고, 이거 하면 한나라 못 가고, 이거 하면 죽고, 이건 동물 수준으로. 그렇게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양심이 작동되면 거룩한 표준에 못 미치는 건 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준이고, 이것이 바로 성화에 이르는 백성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증언 4권 47쪽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종교가 마음을 다스릴 때 양심은 일깨워지고 평화와 행복이 지배하게 된다.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돼요. 양심은 일깨워지고. 네. 모든 사람과 아무하고도 거리낄 게 없어야 돼요. 그냥 다 그러려니 하고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다 넘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죠. 다 용납하고 다 용서하고 누구를 봐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성소를 바라보라. 성소제도 구속의 계획을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에스라 8장 21절 22절. 자, 시작. 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성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이 에스라가 마지막 3차 조소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여기 굉장한 보험을 다 가졌어요. 그들에게 뭘 했냐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금그릇, 은그릇, 값 나가는 거 다 맡겼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몇천 명이 이제 돌아오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3차 조소로 마지막 돌아오는 귀환인데, 근데 여기 지금 엄청난 금, 은, 보물을 가지고 가고 다
다 보니까 비실비실한 사람들이요. 몇천 명 되지만 남자들보다 여자들, 어린이들, 이때가 저 페르시아, 이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머나먼 길을 가야 되는데 최소 여기 보니까 넉 달 반 갔어요. 넉 달 반. 여러분 에스라 8장 나중에 보면요. 4개월 반 동안 가다가 텐트 치고 또 가고 하는데 옆에서 악당들이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래서 왕에게 우리 호위병을 보내달라고 하려니까 부끄러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셨다고 왕한테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안 구하고 누구한테? 인간 왕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그냥 요청 안 했다. 그냥 주님 우리 지켜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몇천 명이 가는데 다 힘없는 사람들만 갑니다. 비무장 민간인들이 지금 수만리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악한 일당들, 나쁜 족속들, 강도들 다 우리를 노리는 늑대 같은 인간들이 많은 그 소굴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 지켜주신다 해놓고 호위병 달라 소리를 못하겠으니 주님 지켜주십시오. 이게 바로 에스라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 4개월 반 만에 안전하게 도착했어요. 에스라 8장 9장 읽어보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해놓고 난 밥 못 먹을까봐 맨날 걱정 근심하면 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서도 맨날 염려, 걱정, 하나님 사랑 얘기하면서도 남 보기 싫은 사람 자꾸 얘기하면 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늘 그냥 사랑 없는 얘기를 그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주님 천국에 대해 소망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맨날 낙심하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양심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거울이 잘 작동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고 구속을 계획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밟는 하나님의 참된 우리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게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 해를 함께 은혜스럽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구속의 계획을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재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완전히 복종시켜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